제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있을 적에 우물을 판 적이 있습니다. 우물 파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사막에서 우물을 파는 것이었고, 사람이 열심히 내서 곡괭이 몇 자루, 3몇 자루 갖다 팔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이 시추하는 기계를 수도에서부터 불러서 가지고 와야 됐고,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우물을 이제 파게 됐는데요. 땅 밑에 파고 들어가는 것만 3일이 걸렸습니다. 안반을 뚫고 160m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많이 졸였겠습니까? 물이 안 나올 거도 졸이지만 이제 한 이틀째 되는 날 물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좋다고 와서 막 춤도 추고 이제 다 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마음이 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나와도 마실 만한, 음용이 될 만한 물이 되어야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고 우물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밑에서부터 물이 터진다고 해서 맑은 물이 터져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밑에 있는 광물질과 더러운 모든 흙과 섞여서 막 정말 구정물이 올라옵니다. 그거를 보면 이걸 누가 마실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근데 그대로 물이 터지고 나서 24시간 이상 계속 틀어놓으면 이제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눈에 보기에 맑다고 다 맑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서 이제 깨끗해진 물에 손을 이렇게 딱 대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이 뜨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뜨뜻하면 뭐가 터진 거예요? 돈만 있으면 거기다가 온천을 세웠을 텐데 돈이 없어가지고, 농담이고요. 자, 어쨌든 뜨거운 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음용 불가예요. 물이 온도가 높으면.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을 해서 지금 온천이 터진 것 같습니다. 이게 생수가 나왔는데 온천이 터졌는데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요, 물을 계속 틀어오니까 어디서 그 물이 나왔는지 점점 시원한 물로 변하더라고요. 왜 뜨뜻한 물이 나왔냐? 여러분, 정말 지근간에 큰 화산이 하나 있습니다. 휴화산이라고 그러죠. 막 펄펄 끓어 넘치는 화산이 아니라 화산 활동을 멈췄지만 끝난 게 아니라 아직 땅 속에서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휴화산이 바로 지근거리에 있었어요. 갈 수 있을 만큼. 그 산에 올라가면 대낮에도요, 곳곳에 저 구석의 골짜기에 수증기가 이렇게 막 올라와요. 땅 밑에서 이 마그마가 끓어서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나오는 물들은 대부분 온천이 많아요. 혹시 온천 쪽으로 사업을 원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웃으시라고 했는데 별로 웃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또 여러분, 인천 근처에 여기 마가의 다락방 필그림 선교교회 근처에 이 해수를 이용해서 목욕탕 만든 데 있죠. 무슨 해수야, 예, 자자 이런 데 있어요. 예. 아무튼 뭐 무슨 해수 무슨 피야 뭐 이런 데도 있고 바닷물 갖다가 쓰는 그런 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는 처음에 인천에 와서 궁금했어요. 아니, 어떻게 땅을 팠는데 짠물이 나오지? 어떻게 밑에서 100몇 미터에서 시추를 했다는데 바닷물이 나올까? 너무 궁금했는데 곧 알게 됐습니다. 그곳이, 그 건물이 서기 전에는 다 바다였대요. 실제로 마가이 다락방 산 앞에까지 옛날에는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처에 뭐 간석동이라든지 막 그런 이름들, 그러니까 땅을, 바다를 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주변에 바다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추를 하면 짠물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땅이든지 그 밑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위에 존재하는 것들의 형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바다였으면 짠물이고요, 밑에 마그마가 끓으면 온천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말, 이 두 번째 시간, 정말 믿으면, 믿기만 하면 다 되는가?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독교 역사가 참 짧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는 그 역사가 고작 13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천 년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그 어떤 종교보다도 짧은 시간 안에 큰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방금 전에 잠시 언급했지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 우리나라는 종교가 없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이미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굉장히 강력한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500년 넘게 조선을 지배했던 유교가 있었고, 그 이전에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는 민간에까지 들어가서 살아남은
불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이 수천 년부터 우리의 영혼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받아온 샤머니즘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샤머니즘 뭔지 아시죠? 뭐 굿하고 전보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샤머니즘은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세계관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입니다. 이 샤머니즘의 영향은 오늘도 우리의 언어와 문화와 행동에 여전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 자체가 그 근간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의 삶은 단절돼서 하늘에서 온 삶이 아니라 어제 살아온 삶이 오늘 이어진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때 살아온 게 우리 여기 온 거 아닙니까? 조상 때께 여기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 사라져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땅 밑에서 화산 활동이 있으면 그 위에 물은 저절로 따뜻한 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세계관 가장 저 밑에 존재하는 샤머니즘의 영향은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그 토대 위에 세워진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종교랑 뭐 비교하려고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만 불교를 보십시오.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온 종교죠.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 샤머니즘하고 이게 섞였습니다. 이상한 짬뽕 종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절에 가면 이상한 거 있죠? 절에 갔는데 선앙당이 있어요. 절에 갔는데 단군상이 있어요. 이건 불교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애 낳으려고 탑에 가서 계속 돌아요. 이건 불교계 아니에요. 죽은 이의 혼령을 위로하겠다고 무슨 뭐 천도제 같은 걸 드려요. 이거 다 샤머니즘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짬뽕이 되고 변형된 것이죠. 유교는 어떻죠? 유교는 원래 무신론적인 성격이 강한 종교예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거는 존재로서 인정할 뿐이지 귀신이 뭐 사람 삶에 개입해서 통치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원래 유교예요. 그런데 유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샤머니즘에 강력한 영향을 받죠. 뭐와 특별히 결부가 됩니까? 조상제사와 결부가 되면서 조상 귀신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 라는 샤머니즘적인 사고가 유교 안에 들어와서 이상한 짬뽕 종교가 됐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유교가 국가 종교가 됐다 해도 집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죠? 신주단지가 있어서 조상신을 늘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거치고 가장 나중에 들어온 게 기독교인데요. 근데 기독교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거듭나고 회심하기 시작했어요. 수천 년 동안 불교와 유교와 그리고 샤머니즘의 영향 아래서 숭배해오던 우상단지를 버리고 조상제사를 폐하고 귀신에게 영향받던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사 못 드리잖아, 뭐 해야 되잖아. 굉장히 변혁을 추구하는 종교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히 교회만 다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던 시기는 한민족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비참하던 시기였습니다. 언제였죠? 나라 뺏기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특성상 이 복음은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둡던 시대를 비추고 이 민족을 깨웠어요. 때마침 성령께서 이 땅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강원도 원산과 지금은 북한 땅이 됐죠. 강원도 원산과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정말 그냥 라이스 크리스천이 아니라 정말로 회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복음의 빛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독교가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민족의 근현대사의 그 질곡을 함께 걸어가면서 100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 나라와 사회 속에 큰 영향을 미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겉으로 볼 때는 우상단지 다 갖다 버리고 조상제사 폐하고 샤머니즘적이고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것을 다 없앤 것 같지만 그 샤머니즘의 그 정신이 우리 안에 내재화돼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다. 집에 아직도 신주단지 있으세요? 전 보고 오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다 없어졌는데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 속에 내재화돼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움직이고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내서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신앙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신앙이 되면 그대로 샤머니즘적인 영향에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샤머니즘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에 기생하기 시작했어요. 그 교리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믿음. 예,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요소에 이 샤머니즘적인 요소가 기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 빼면 끝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믿음에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기생하고 있으니 우리의 신앙 전반적인 요소에 얼마나 많은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여러분, 샤머니즘의 강력한 특징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외우셔도 좋습니다. 첫째,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윤리적. 예, 샤머니즘의 특징이에요. 현세적, 이 땅의 것만 바래요. 기복적, 뭐 복만 달라는 거예요. 나 좋은 것만 달라는 거고, 자기중심적, 남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와 내 자식과 우리만 생각합니다. 비윤리적이라는 거 뭐냐? 뭐 샤머니즘 믿으면 가서 죄 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삶은 아주 더럽게 살아도 어느 날 가서 무당에게 잘 보이고 그 신에게 재물만 좋은 거 갖다 바치면 다 봐주는 거예요. 비윤리적인 종교라는 거예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하여금 집중하게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다 그런 요소들로 와요. 병 들어와요. 문제가 생겨오고요. 해결될 일이 있고요. 응답받아야 될 삶의 문제를 가지고 오지만 결국 복음은 그것을 넘어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게 해주고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추구하게 해주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의 영향이 이 기독교의 중심 가치를 현세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왜곡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교리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한국 교인들은 믿음으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렇죠? 언제 그 말을 제일 많이 쓸까요? 어려운 일을 시도할 때, 삶의 문제를 돌파할 때, 안 될 것 같은 일에 도전할 때 믿음으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틀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또 맞지 않기도 합니다. 혹은 그냥 어떤 사람을 보면 확 그냥 그때 생각나서 즉흥적인 결정을 하면서도 에이 몰라 믿음으로 할 거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 드리고 싶으냐? 정말 무조건 믿음으로 하면 다 될까요?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일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온 적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도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특성상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믿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냐는 거예요. 뭘 믿냐는 거. 뭐를 믿고 있다고 고백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뭘 믿는 거냐? 주님이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이고, 주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으면 구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루셨잖아요. 십자가 이루신 일이잖아요. 없는 일을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수없는 많은 약속들이 있죠. 이것을 믿고 구하는 자는 응답 받습니다. 왜일까요? 주님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을 이뤄가실 주님 앞에 그분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삶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금의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는 것이죠.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아니라 철저히 믿음의 중심이 내게 향해 있어요. 내 마음대로 믿음의 대상을 설정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라. 이루어질 줄 믿어라. 저 집이 네게 될 줄 믿어라. 저 차가 당신 것이 될 줄 믿어라. 믿음은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 믿음이 지금 여러분 웃으시지만 한국교회의 근간을 만든 믿음이에요. 특별히 60년대부터 70년대 우리나라 잘 살아보세. 새마을운동과 이 긍정의 믿음이 딱 결부가 돼가지고 얼마나 이게 정말 인생 역전하는 믿음으로 둔갑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인생 역전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잘 살아보세요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음의 대상을 설정하고 그것을 이루어줄 줄 믿는다고 막 조르는 신앙이 됐어요. 그리고 그 뒤에 마땅히 따라야 하는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전혀 카운트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삶이 우리가 엉터리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우리가 영적인 어떤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잘 보이고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는 믿음과 삶의 간극을 메꿀 수 있을까요? 그건 착각입니다. 철저히 샤머니즘적인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무당한테 잘 보이고, 내가 가서 복채 많이 갖다 바치고 좋은 거 갖다 주면 다르고 얼레는, 내가 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 신, 우리 그런 신을 원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해주셨으면 좋겠죠. 저는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런 요소가 있어요. 기도하면 지금 응답하셨으면 좋겠잖아요. 내 방법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안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단지보다 실은 더 크고 강력한 우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믿음에 응답하시겠습니까? 삶에는 조금도 변화 없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어디 저 이방 잡신처럼 얼르고 달래면 우리 말 들어주시는 분이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영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하나님이 없던 복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무엇보다 삶의 우선순위로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보다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지도 않고 내 소원, 내 필요, 내 원함에 믿음을 엮어가지고 무조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아유, 참. 그건 성경이 말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것도 있어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고 했죠.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이 받으시옵소서일까요? 주시옵소서일까요? 주시옵소서예요. 받으시옵소서는 아꼈다가 하잖아요. 여러분, 주시옵소서가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적이라는 말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종교에 기복적인 요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신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기복적인 게 잘못된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주가 되니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구하고, 하나님 병 고침 구하잖아요. 문제 해결을 구하잖아요.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이 가장 많이 투영되는 게 뭐죠? 기도예요. 기도. 그렇죠? 기도할 때 믿음이 가장 많이 투영되는데,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네 기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 더 없고 다 무슨 기도죠?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그 기도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실은 기도들도 대부분 뭐예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믿는 자들의 기도가 돼야 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기도문 중에 그래도 위로가 되는 구절이 있죠. 나한테 딱 해당되는 기도 한 구절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그렇죠? 아니 근데 구하는 김에 좀 많이 주셔야지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실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넘치고 많고 배 터지게 우리가 소유하면 우리 하나님 사랑할까요? 하나님 자꾸 잊게 될까요? 하나님 잊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추구할까요? 땅의 것 추구할까요? 땅의 것 바라보게 돼 있어요. 구약에서도 주님이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셨어요. 전날에 송아지 앞에 금송아지 앞에 날뛰고 별짓을 다 했어도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내려요. 이게 얼마나 큰 자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고 이미 버림받았어야 될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 우리를 살리신 은혜 주시죠. 주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너희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희에게 준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아멘. 만나는 어때요? 많이 거두면 됩니까? 일용할 것밖에 못 거뒀어요. 욕심내고 많이 거두면 다 썩어버렸어요.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왜 병들고 공동체가 왜 병들까요? 작은 탐욕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지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할 때 뭐가 생기죠? 경쟁이 생겨요. 미워하게 돼요. 짓밟히고 거기서 격차가 생겨요. 차별이 생기고요. 분노와 대립이 생겨요. 공동체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결국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도 이 구절 하나만은 네 거다 이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추구하고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주시옵소서의 수준을 넘어 주님의 기도를 담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1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에게 이미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그 믿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굳게 지키고 또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습니까? 믿음도 헛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생기고 가슴 뜨겁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헛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 교회를 거치고 여러 말할 수 없는 사연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근데 뒤돌아봤을 때 다 잘 왔다라고 얘기하시면은 할렐루야 아멘이지만 뒤돌아봤을 때 헛믿었네 하시는 순간들 있으셨습니까? 없으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없으신데 제가 그래가지고 헛믿었던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저도 그런데요. 저도 아무리 귀한 주의 종 옆에서 배우고 귀한 공동체 영적인 공간에서 있었어도 제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우상과 싸움에서 늘 밀리면 헛믿고 있더라고요. 헛다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무대포 정신으로 무장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믿음도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믿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아멘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응답을 안 하신다고 그러고 받으실 수 없다고 그러고. 근데 끝까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안 받으시나? 왜 응답을 못 하시나? 여러분, 공부를 내 자식이 진짜 너무 안 했는데요. 수능 때 다가와가지고 주여 적어도 그래도 제가 주님께 보인 정성이 있지 서울 4대문 안에 들어가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일까요? 준비를 안 한 아이가 어떻게 시험에 붙으며 어떻게 대기업에 들어가겠습니까? 정직하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벌을 면하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쓰일 때가 참 많습니다. 11월 지나서 수능 끝나면 갑자기 중고등부가 부흥을 합니다. 엄마랑 또 같이 옵니다. 순교자의 믿음으로 주여 우리 딸 부처만 주신다면, 우리 아들 부처만 주신다면, 당락에 따라 또 쑥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라고 치면 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절대로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공부 안 했는데 좋은 대학 가고요,
부정했는데 승진하고요, 준비 안 했는데 일이 잘 풀린다면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까요?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남는 장사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무조건 들어줬는데 여러분이 그걸로 인해 순종 더 안 하고요,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주님 더 가벼이 여기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지 않고 책임지는 삶 살지 않는데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소원 들어주시고 여러분 잃어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르고 금식하고 구하면 믿으면 다 된다고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전에 마가의 다락방 기도원 시작할 때 초창기에 어떤 부흥사들이 오셨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봄에 파종할 때도 종자씨 하시지 않느냐? 종자씨까지 먹는 사람이 어딨냐? 종자씨 남겨졌다가 밭에 심는 거 아니냐? 종자씨를 드리는데 종자 어떤 거 하느냐? 좋은 종자를 가지고 해야 좋은 열매 맺는 거 아니냐? 오늘 하나님께 씨앗 헌금을 드리라는 거예요. 좋은 종자를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아니 어떻게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눈 하나 깜짝하고 할까? 앉아있었는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날 헌금이 역대급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분도 충격이지만 그것에 아멘하며 그걸 씨앗 헌금이라고 많이 거두겠다고 내신 분들도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그렇게 해서 소원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니까요. 무언가 하나님께 얻어내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비윤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버리면 복음은 능력을 상실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그 무게의 중심이 옮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뭔가 믿음으로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구절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아마 제일 많이 쓰는 구절일 거예요. 이 구절을 되뇌이면서 시험장에 들어가고 면접장에 들어가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땅을 사고 불가능한 일에 많이들 도전하시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단 말이에요. 설마 복권을 긁으면서 그러진 않으시겠죠? 여러분 제가 정말 판을 깨기는 싫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곡해되고 있는지 오늘 밝혀드려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쓴 겁니다. 자, 문맥을 잘 살펴보세요. 정말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뤄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시험을 붙게도 하시는 능력이지만 시험에 떨어질지라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병이 낫게도 하시지만 병이 낫지 않아도 찬송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설령 그렇게 되지 못해서 가난한 중에 거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에요.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만족의 비결을 배우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아멘. 길가에 장밋꽃 감사 장밋꽃 가시 감사. 아멘. 우리는 항상 내 인생 장미꽃 같았으면 좋겠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응답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장미인 줄 알고 덥석 잡았는데 가시에 찔려 피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주어를 누구로 바꿨어요? 주님이 아니라 나로 바꿨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방점을 찍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확신이지 예수 믿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을 잘못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병 안 낫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했는데 응답 못 받은 사람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건가요? 하나님이 유기하셨나요? 버리신 건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믿음과 응답의 구도로만 해석을 하면 우리 안에 지금 일어난 일들 중에 풀 수 없는 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십니다. 바다도 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가 기도를 해도 어느 날 응답 안 하실 때 있죠. 병이 나을 듯 하면서도 안 나을 때 있죠. 여러분 자녀 문제들, 여러분 재정 문제들 아무리 간구하고 기다렸는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있죠. 인생에 그런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믿어도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주님은 안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주님 심술을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와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스가 있어요. 응답하세요. 근데 둘째 기다리라는 것도 있어요.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고요. 셋째 노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인격이 없는 기계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시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인격을 가지셨어요. 노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을 쓴 바울이 따뜻한 방과 푹신한 침대에서 자기 싫었겠습니까? 착고에 채워 끌려다니다가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처럼 곡해해가지고 주여 내가 그래도 독방으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대우받고 푹신한 매트리스도 줄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기도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도 바울의 원함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죠? 언젠간 1등 칸으로 갈 거야. 그 믿음이요? 아니요.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 때와 내 방법으로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든 설득하고 협박해서 이거 안 해버리면 나 어떡할 거라고 교회 옮길 거라고 하나님 하나도 위협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설득하고 위협해서 그 시간을 어떻게든 앞당기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크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믿음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실은 충성, 성실, 신뢰, 의지 이런 말로도 번역이 돼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번역돼도. 뭐라고요? 충성, 성실, 신뢰, 의지.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주님께 뭐 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성실한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형편 환경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뭔가 바라고 구해서 얻어내는 의미로의 믿음만 이해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낙심하고요. 삶이 잘 안 풀리면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현세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돼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울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나중에 누구 찾아가요? 그 하나님의 대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던 그 사울 선지자가 막판에 누구를 찾아가냐 이 말입니다. 신접한 여인 찾아가서 엉뚱한 곳에 가서 기대고 의지하고 붙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없기를 바라지만 여기서 급하면 점집 가는 교인이 왜 없겠습니까? 신문이나 인터넷에서 운세를 힐끔힐끔 보고 사주팔자를 궁금해하는 사람은 왜 없겠습니까? 심지어 이런 사람도 봤습니다. 예를 들어 8월 31일에 뭔가 큰 사업 계약건이 걸렸어요. 그럼 8월 31일 큐티를 먼저 하더라고요. 그날 말씀이 이거니까 이날 잘 될 거라고. 여러분 이거 미신이에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낫던 안 낫던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보이든 안 보이든 우리는 주님 신뢰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거기까지 다다라야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믿음, 초보신앙 버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 잘 되는 신앙이 아니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크게 띄어지는 것이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미국이나 뭐 한국에서 큰 부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는데 이분들을 보면 참 귀한 것이 주님을 만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을 많이 갖고 있지만 이분들은 항상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 쓸까? 그것만을 생각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타던 최고급 차들을 다 버리고 그냥 무난한 차들을 타기 시작하고 남들이 볼 때 왜 그래? 할 만한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덜 갖고 적게 갖고 가난한 것만 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이는 부하게도 하세요. 하나님 어떤 사람은 이끌어 주시기도 해요.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이 커질수록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이 구속한 주님이 보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다는 주님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 나아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죠. 개신교, 한국 기독교가 이 근간 위에 정말 서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다 이루어준다, 다 받는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바울이 얘기하기 전에 기록된 바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뭐예요? 어디에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에 나와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럼 이 말씀 배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박국 시대에 하박국은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 불의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고 너무 더럽고 악을 행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봐도 우리가 좀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있죠. 이 하박국은 아주 굉장히 이 야당 기질이어서 그런지 하나님께 대놓고 따졌어요. 왜 이러냐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고 막 하나님께 따지는 게 하박국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따지니까 주님이 그래요. 걱정하지 마. 때가 이를 거야. 내가 유다를 벌할 건데 바벨론을 통해 벌할 거야. 그러니까 하박국이 또 한 번 주님께 되들어요. 아니, 유다보다 더 선한 민족을 통해서 벌을 해야지 왜 더 악한 놈들로 우리를 벌하느냐.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냐. 여러분, 불공평의 영이 들어오면 계속 불공평해 보여요. 모든 게. 꼭 그쪽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랬습니다. 이거 고쳐놓으면 또 이거 마음에 안 들다 그러고. 실제로 그쪽에 계시다가 회심한 분들, 운동권 계시다가 회심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때려 고쳐야 되고 다 썩었고 다 바꿔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 모든 게 아름답더래요. 새소리가 아름답고 모든 게 아름답더래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렇게 바뀝니다. 아멘. 하박국이 아직 주님을 못 만났는지 모든 게 불만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 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건 정한, 말씀 띄워놓으세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다. 비록 더디어도 뭐하라? 기다리라. 사람들은 심판이 유예되는 것 같아서 교만해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행하지만 의인은 어떻게 한대요? 믿음으로 산다. 악할수록,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수록, 더러워질수록, 어긋날수록 의인은 그럴수록 어떻게 산대요? 더 믿음으로 산대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뭐를 얻어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어둠 속에서도 빛을 볼 줄 알고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볼 줄 알고요, 끝난 것 같은 속에서도 시작을 볼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으로 이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거기로 끌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단순하게 빌고 빌어 결국은 얻어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냐? 하나도 모르겠어서 힘들었습니다. 내일 일을 난 몰라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어제 있던 일이 오늘 있던 일이 내일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달라지고 뭔가 바뀌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늘 그런 고민 속에 고민했습니다. 그 속에 박보영 목사님이 케냐에 오실 때마다 점점서 제 인생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차를 뺏어서 딴 사람 주시고 내 사역 두고 남의 사역 가서 도우라고 하시고, 그러니까 대체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제가 저희 딸과 아들에게 퍼즐을 가르칠 때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저기 맞추면 안 돼. 한쪽부터 이렇게 맞춰 나가야 퍼즐이 되는 거지, 여기저기 놓으면 결국 못 맞춘단다. 근데 하나님은 제 인생의 퍼즐을 자꾸 여기저기 놓으시더라고요. 한쪽부터 맞춰가요. 이게 기린이구나 코끼리구나 그림을 할 거 아니에요.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인생이. 근데 그때 감사하게 주님께서 그냥 주님 의지하자, 오늘을 살자, 순종하자, 그 걸음걸음을 걷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냥 잘 버틴 거 하나 있어요. 잘 버텼어요. 근데 여러분, 버티는 것도 주님 신뢰해야 버티는 겁니다. 주님 믿어야 버티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버티는 것도 은혜다.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다. 아멘? 그렇게 어느 날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답답하게 사는데 갑자기 주님의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지? 하나님이신가? 날 인도해 주시나? 열어주시나? 바꿔주시나? 그러더니 결국은 그 사역을, 그 삶을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그럼 여기 왔으면 제가 이룬 것이냐?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내일 일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순종하고 오늘 맡겨주신 거 삽니다. 이 단에 올라올 때도 얼마나 제가 살 떨리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이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러나 저를 이끌어 주실 주님, 사나 죽으나 저 주님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무슨 영화를 바라겠고 뭘 이루기를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저 그냥 여러분에게 예수님 같은 선한 목자 되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목자 되기 원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주님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주님 신뢰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비록 모르겠을지라도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언젠가 우리의 믿음은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